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가요. 아직까지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우리가 벗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또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말해요. 본질을 붙잡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가 가지는 그 정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졌던 가장 일상적인 이 예배,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또 그런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런 지혜를 얻고요, 또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세기적 상황, 예수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마치 이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들이 추앙하던, 그들이 이렇게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지도자가 일시에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모두가 봤을 때 패배감을 느꼈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시리에 빠졌고 낙담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제도권, 그런 정치 권력들, 자,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이 정치 로마의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교, 그 당시엔 주류가 유대교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가 주류였는데 그들조차 기독교, 우리와는 다른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 기반을 갖지 못하고요, 발을 딛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게도요 불가피해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또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제 잔당들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유대교 사회 안에 예수님은 결국 하나의 해프닝이고 하나 어떤 이벤트처럼 그 사건이 나타났다 사라진 그런 내용들인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뭐라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바로 승천하지 않습니다. 며칠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요.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복습을 하고 다시 쪽집게 과외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자직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세례요한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전할 때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이해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당하고 있는데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과거에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때의 부귀영화와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패권을 장악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 식대로 이해해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죠. 이 자기의 어떤 관점과 그리고 경험의 틀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꿉니까? 이 지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꿈, 지상에서 내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가지고 성취하는 꿈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에 파묻혀서요, 목양의 일을 해요. 제가 지금 성경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때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목적을 위하여 이루는 거라면 뭐라는 겁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세워가는 그 또 다른 하나의 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그 목적을 묻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 제자들의 예처럼 오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야망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에요. 이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오늘날 이 교회는 그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해야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성도들도 뭘 드러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표명하고 반영하는 게 성도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몇만 명의 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그러면 어떤 겁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성도의 어떤 그런 돌봄과 모든 것들을 하지만 결국 목표가 뭡니까?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겠죠. 선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빌고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지만 그곳에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주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선교가 아니죠. 비즈니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모든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개교회 주의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를 함께 한 몸으로 여기고 우주적 교회로, 한 몸 된 교회로 함께 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그래요,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오늘 채우고 끌어모으는 것, 여러분 그거 인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옆에 교회가 어떻게 쓰러지든 말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왜곡되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한다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이 본질적인 질문을 나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몸으로 엮은 교회로서 그 삶과 그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한 개인의 성공,
그리고 그 모든 영광들을 가지고 그 초점을 맞춘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욕망과 내 목표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왼쪽 팔이 썩어가고요, 오른쪽 팔은요 막 아령도 들고 바벨도 들고 해서 막 근육이 불뚝불뚝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걸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색강이 말라버리면 동강이 함께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가 또는 많이 모이는 것들 자랑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시골에 있는 또는 그런 연약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고 또 옮겨져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사실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유기적인 공동체요, 한 몸이요, 교회이기에 언제나 확장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의 공공성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파가요 갈라지면서 신학적인 이유에 갈라진 것 소수예요. 손 하나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이유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장로교도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다 정치적인 이유, 우리 어떤 그런 입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개교회주의가 자꾸 이제 성장을 목적으로, 숫자를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가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죠.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열심히 드러내기를 우리가 목표를 삼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함께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잘 반영하고 드러낼 것인가. 이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목표죠. 그러게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든 작은 규모의 교회를 하든 그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거겠죠.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겠죠. 여러분, 세례요한의 독특한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보기에도요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에게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은 뭐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자기가 그 전면에 나서지 않죠. 그는 왜 존재하는가 알았어요. 그럼 왜 지금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는 분명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파 또는 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몰려들었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그가 얼마든지 그가 누릴 수 있는 명성, 사람들이 막 따르고요, 높여주고요, 박수 쳐주고 인정해줍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그 세력을 규합해서 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존재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는 일에 대하여 예비하는 게 자신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리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목회 성공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매치업을 한다면, 여기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다 이런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목적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 세상의 나라로 겨와 같이 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런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가 반영되는 그런 신앙생활들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곳곳에 가서 뭐예요? 뭔가 증명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가 드러나도록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주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박수 쳐주고 알아주지 않으면요 괜히 화가 나요. 분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일부러 자기를 과시하거나 쇼잉을 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야망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때요? 자꾸 나를 채찍질하죠. 학대를 해서 뭔가 업적을 내요. 결과물을 내요. 나는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반영했구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명예로운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만든 너의 나라를 구축했구나, 네 왕국을 구축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더라도 저만의 왕국을 만들었다, 여러분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선물로 준 이 직분, 우리가 안수를 받고 또 권사로 취임을 받고 항존직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기쁨, 감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직분에 맞게끔 이 직무를 하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이루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잘 반영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내가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로서 마가다락방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딱 숨어 있을 때 마지막 그들에게 한 요구가 뭐예요? 명령이 뭐죠? 자,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분부하여 이루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상태로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조건적으로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비를 내고 학점을 신청하고 그 뭐 2시간, 3시간, 뭐 2학점, 3학점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그런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입술을 들어서 권위 있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그리고 3년을 한번 곱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정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여호와를 아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진노하시는 그런 죄인을 향하여 공의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어때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깨닫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기 전에 얼마나 그러면 호언장담합니까? 자기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잡히시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요, 제가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도망가요. 그들 앞에서 계집종이 너 베드로네?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 너 맞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기다려라. 그리고 뭐래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철저하게 뭐랍니까? 기다리며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있으면서 정말 힘과 재주와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제일 쉬운 게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뭐 좀 재수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목양을 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지금 떠나면 백발백중 실패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이 자원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용납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오늘 이 자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수영로교회에 가서요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6개 교회 당회가 함께 모여서 유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에 부치지만, 코피가 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마치 이 밥을 짓는데 집밥을 짓듯이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바로 구원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나에게는 전혀 쓸 게 하나도 없지만 이런 모든 열매와 결과를 누리는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이 정말 이게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알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제 꽂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신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다려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팔짱 끼고 TV 보고 그냥 잡념을 하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화투를 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랍니까? 마치 이 씨름 선수가 삿발을 딱 붙들고 온 힘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청삿바, 홍삿바가 딱 메고 있으면 이렇게 딱 서로 겨누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엄청난 힘이 지금 그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땀도 뻘뻘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의미도 가만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팔짱 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조급한 사람은 실패하죠. 그 모든 그런 서두르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둘러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충분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서둘러요. 이 모세가요 성급했죠. 그가 이 젊은 혈기에 그 이스라엘 동족이 함께 고난받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잘못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런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칠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결국은 내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고 사안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성급한 출발을 하시면 안 돼요. 늦어도요, 바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일찍 출발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요 지혜를 짜서 가요. 이야, 때마침 항구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비싼 돈을 주고 또 배를 타고 가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게 출발하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쉽게 죽는 것, 오늘 내 안에 욕망이 처리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성령께서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듯 일어나는 이 은사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치 소리처럼 바람처럼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 교회는 조용하지 않겠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로지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들이 나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로마의 그런 정치 권력들, 유대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 유대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약해질까요? 기도 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마치 형식적으로 전락됩니다. 기도는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수련회를 앞두거나 뭐 큰 일을 앞두면 그 뭔가 그 일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예비적인 어떤 뭐 스트레칭 같은 것, 아니면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가 모든 그런 일의 핵심이었고 본질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기도회를 통하여 통성을 기도하고 또 밤새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숨죽이며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우리 오해는 뭐예요? 기도는 뭔가 힘이 없는 사람, 뭐 교회 안에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저 와서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런 오해 안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실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프로그램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구분 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영파, 신비주의, 또 좀 덜 배운 사람들이나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이 군대 들어간 우리가 입대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 제대하죠. 우리 좀 만삭이 된 우리 또 분들이 많지만 또 언젠가 우리는 이 아이를 놓고 출산한 아이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주 예수께 너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게 뭘 통해서 우리 가능합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자꾸 이제 뭔가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찬양하는 힘이 없으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요, 자꾸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그런 재주와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요, 결국 뭐예요? 조급해지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요, 함께 이 교회 위기를 탈출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일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모두가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비상선포를 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 아니겠어요?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나태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진 이 구원을 다시금 생생하게 깨닫는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나라를 구축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정말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 안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린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하며 또 이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조급하고 서두르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하는 걸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들, 그 지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요, 이 가슴이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답답한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기도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또 편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역동적인 생생한 그리스도인이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 가운데, 중심축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